저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이것이 제목이죠. 이 제목,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평생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과 온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와 교회만을 생각하며 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할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질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고민이요 중요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전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교회, 이 중요한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걸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짧은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십자가만을 보며 외길을 걸어가셨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달려가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분명히 전할, 즉 교회를 세울 당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뒤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신 것이죠. 제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해보니까 이 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셀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셀 리더예요. 셀 리더가 좋은 리더가 있어야 셀이 또 은혜롭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이 걸렸죠. 제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십자가와 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냐? 오늘도 양육을 한 우리 익성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저도 제자 훈련을 계속 해보니까 제자 훈련이라면 단순해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교회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기에 인생을 좀 포커스 집중하게 만드는, 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의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좀 정리하게 만드는, 삶을 좀 단순화시키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바로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와 교회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 땅에 임하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구원의 확신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누구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든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있는 눈,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나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아멘입니까? 정말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을, 그 십자가에 대한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여유있게 예배드리고 많은 걸 즐기고 많은 프로그램을 누리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에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초점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가장 초점은 이 땅의 젊은이들, 주님께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같이 소명을 가지고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동력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거든요.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처음에 국민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한 2년 반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거기는 믿는 학교도 아니니까 장소도 안 빌려줍니다. 강의실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동아리 회의실, 지하 2층에 창문도 없는 동아리 회의실을, 그것도 매주 빌려야 됩니다. 사인을 3군데 받아야 돼요. 매주.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힘든 게 주일 외에는 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당시 한 가지 잘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서 원텐 기도, 하루에 한 번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우리 진이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우리 진이도 그때 얼마나 열심히 그대에 동참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진이하고 또 몇몇 성도들이 열심히 이 원텐 기도로 하루에 한 번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 중에 핵심이 예배당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9,997번까지 갔는데 기적적으로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름동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10,000번이 채워지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계약을 하는데 한 2, 3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10,000번이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릴 때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동에서 교회가 또 부흥되어서 이제 장소를 또 옮기게 되었는데요. 옮기게 될 때도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했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했고, 리더 카톡방에 있습니다. 리더들의 카톡방 올려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몇 달을 기도하고 장소를 알아봐도 교회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교회 전체 카톡에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전체 카톡에 교회 장소를 구한다는 걸 올리게 되면 이게 교회를 옮기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장소가 안 나오면 상당히 제가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못 올렸어요. 제가 우리끼리만 리더들끼리만 살짝 올려가 기도했는데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 카톡방에 기도를 탁 올렸는데 올리고 제 기억으로 일주일인가 2주일 안에 교회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 교회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제자들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뭐예요?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을 바닷가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와 의 아들 유다가 가득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집중해요. 기도만 집중. 식사는 그냥 봄도시락 시켜 먹고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야,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베드로 이름도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했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요한하고 야고보 나오죠. 또 누구예요? 안드레와 빌립. 잘 아는 이름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을 그렇게 많이 했던 도마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열심히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약간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이 바들바들 뜨는 바돌로메. 그 다음에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유다 아닙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제자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요. 심지어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난했던 아우들도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인 이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일의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는데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일에 지금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들을 관찰하고 외부인이 이들을 보았다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 당시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요. 또 뭐예요? 또 그 지도자가 또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뭐 성천했다는 말도 있지만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바깥 사람이 보기에는 사라져버렸고 지도자도 없이 정말 너무 외롭잖아요.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바깥에 나가면 또 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이 또 쫙 깔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진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사람들 보기에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불쌍해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보이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비참하게 보여도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기도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뒤에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초라해 보여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불과 6, 70년 전에는 6.25가 끝난 지 6, 7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근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진짜 거지 나라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너무너무 가난했던 게 기억나요, 사람들. 자, 그런데요, 불과 6,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뭐 11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지금 기도가 많이 식었지만 정말 구석구석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기도,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던 그 초라한 거지 같은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 좋은데요. 다들 멀리서 와서 새벽 기도가 힘들고 하는 우리 교회 특성상 저희 밤 10시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올리고 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계기로 더 많이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 10시마다 셀별로 월화수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올리고 있죠. 그리고 리더 기도방에는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들 위해서 진로와 또 공부와 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또 어떤 셀에서는 또 여기서 더 발전해서 셀원들끼리 셀 안에서 기도지기를 세워가지고 아침 시간 누가 맡고 점심 시간 누가 맡고 저녁 시간 누가 맡고 해서 하루 종일 또 기도를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공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풀 가동하고 하루 종일 기도가 돌아가는 기도 공장.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도하면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냐면 진심으로 제대로 기도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심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기 보면 제자들은요. 원래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우리는 누가 우측에 앉고 누가 좌측에 앉고 이걸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고 또 특히 이렇게 뭐 예수님께 막 청탁을 넣는 그런 제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듣고 다른 제자들이 다 붕괴했다고 해요. 그 말은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욕심이 없어도 붕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리 너 해라. 나는 뭐 예수님 따라가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근데 다들 뭐 한 자리를 생각하고 다들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이유 때문에 따라갔는데요. 그들의 야망이, 그들의 꿈이, 그 화려한 꿈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순간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죠. 그들의 꿈이, 인간적인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세상 왕국에 대한 야망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자 그들은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위대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때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될 때 그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 베드로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써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같이 귀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은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성공과 출세와 야망만을 위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같이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꾸는 꿈의 크기가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이것만이 내 꿈이라면 내 인생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면 나의 인생이, 나의 수준이, 나의 삶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 영어로 하면 뭘까요? 킹덤 드림. 멋있죠? 이 왠지 영어로 해야 좀 멋있어 보이는. 킹덤 드림. 따라하세요. 킹덤 드림.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느냐? 저도 인간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봤는데 언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자기 돈, 자기 시간 안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전 한 푼도 아깝죠. 예. 자기 시간, 자기 돈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연말정산을 다 끝냈는데요. 이제 연말정산하고 재정복을 하고 또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겨우겨우 이제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 듣고 작년 말에 우리 남기 형제가 연말 보고를 했더니 이름도 없이 몇몇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또 저에게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말없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사실이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고요. 많은 힘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친목단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친목단체 동아리 또 뭐 무슨 모임 같은 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이 뽑아가는 게 좋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세상의 친목단체나 동아리를 대할 때 하는 태도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최대한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이 받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곳이기 때문에 저부터 그렇고요. 최대한 많이 섬기고 최대한 많이 드리고 최대한 많이 희생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데 내가 쓰임받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금액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 손이 떨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할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물질을 또 헌신하고 있구나. 하나님 더 많이 벌어서 더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죠. 왜냐 이건 제가 속물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헌금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작년에는요 우리 교회를 여기 지었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거 그냥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그냥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꾸미는데 4,700만 원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 교회에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성경 표현대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빚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섬기며 헌신하며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든지 재밌고 좋은 일이 많은데 예배를 삼아서 나온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요. 또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셀모임까지 하고 또 청소까지 하고 가는 모습들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 셀리더와 부리더들이죠. 이분들은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럼 남아서 또 셀모임을 또 해요. 리더 셀모임. 이것도 한 2시간? 2시간 반? 어떻게 3시간? 거기서 우리 셀분들이 힘든 것들 같이 나누고 교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같이 의논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셀원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 있으면 기도 제목 다 내놓습니다. 우리가 또 셀 리더 모임에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주일날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교회에 대해서 뭐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늦게 맞출 때도 있어요. 뭐 어떨 때 7시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밥도 잘 안 줘요. 왜냐 대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이 보니까 배고프니까 자기들이 돈 내고 사 먹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리더들이 헌신하는 정말 멀리서 온 리더들도 많은데 이런 리더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 나가는 거죠. 또 우리 찬양팀은 또 토요일 저녁, 여러분 토요일 저녁은 청년들에게 황금 시간이죠.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가장 황금 시간인데 그 시간을 헌신해가지고 또 여러분 교회 와서 또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연습하고 중지하고 또 뭐 기도하고 또 이 세팅을 다 합니다. 청소를 다 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편하게 들 수 있도록 이 모든 세팅과 준비를 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뭐 청소하고 뒤에서 또 쓰레기 버려주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PPT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요. 이런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똑같은 사역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그런 사역의 섬김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찾아가면서 같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드림을 위한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영화 하나 또 나왔죠. 킹덤 빌더. 어디 빌더 아닙니다. 킹덤 빌더. 킹덤 빌더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킹덤 드림, 킹덤 빌더.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킹덤 드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중간에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아사다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킹덤 드림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 마띠아가 뒤늦게 이렇게 합류해서 사도의 자리에서 같이 섬기게 됩니다. 왜 합류했느냐 하면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빈자리. 이 빈자리가 누굽니까?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이야 이거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가룟유다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지금 마띠아가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야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렸다니. 여러분 성경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손에 12이름이 있더라. 야 이거 보면요. 천국의 사도들의 이름이 쫙 천국 성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휘황찬란한 그 성의 기초석에 보면요. 12사도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빈자리가 나 있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그 자리에 마띠아의 이름이 있을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마띠아는 그 이후에 조금 더 활동을 별로 안 했는지 약간 맛이 갔는지 그 다음에는 농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별로 활동이 없어요. 마띠아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해요. 별로 활동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 빈자리 사도의 역할 이방인의 사도로 또 직접 예수님께서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마띠아도 참 귀하죠. 일단 빠진 자리를 메꿔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떼울 때 보면 이렇게 일단 딱 다른 걸로 떼어놨다가 나중에 검지로 제대로 떼우잖아요. 그런 역할을 마띠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처음 가서 마띠아 만나 이건 그냥 웃자고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이름이 분명히 가룟유다 이름은 아닐 거라는 거죠. 12 이름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 이름은 분명히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가룟유다가 안타깝고요. 정말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림의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같이 헌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보면 여기 그 제자들의 숫자를 보면요. 기도한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15절에 보면요. 몇 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약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380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즉 성천에서 올라가실 때 와 예수님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어요. 그러면 이 120명밖에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게 언제냐면은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있다가 성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에 임해서 오순절은 50일째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했냐?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사람이 380명. 그러니까 나머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던 120명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요 여기 예수님이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 기다리고 간 거예요. 한 이틀은 했겠지 기도를. 한 이틀은 기다려야 했으니까 뭐 분위기 또 좋으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기다린 게 안 오고 뭐 예수님 또 이거 뭐 오겠냐 이래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380명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 계산하면요 정말 수백 명이 될 것 같아요. 수백 명. 정말 500명 중에 120명이 남듯이 정말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 교회 수백 명 중에 지금 한 40명 남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 왔다 가는 사람들 생각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 같이 섬겼을 때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또 천국의 또 어떤 동네 멋진 동네에 또 이름이 들어간 입구의 보석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쫙 새겨질지도 모르죠. 할렐루야. 그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까지 왔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국민대에서 교회 할 때 너무나 우리가 비참했죠. 장소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이 교회는 이래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축복하시고 또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앞으로 더 큰 일들 많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이 축복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목적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꿈과 나의 야망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너무 분주하고요.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좁은 울타리에 갇혔어. 소시민적인 정말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A.W. 토저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영혼의 집이 넓어진다. 너무 멋있죠. A.W. 토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영혼의 집이 넓어진다. 그냥 내 생활, 내 삶, 내 인생 요것만 생각하고 같이 했던 그 영혼이 성령을 받으면 넓어지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 날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데 그 날을 위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작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목회자가 부흥을 꿈꾸지만요. 저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미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영혼전도와 영혼구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에 푹 빠져 인생을 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또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집니다. 직장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직장 생활을 부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걸 전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킹덤 드림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